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반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죠.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감사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에 구원시킨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정한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맥주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맥추절은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저장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우리의 뭐와 같다? 추수감사절과 같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슨 절?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에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그러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맥추절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년 19절 말씀에서 어떻게 맥주를 지켜야 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그래서 오늘도 맥추절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첫 열매에 어떤 것을 가져다가? 좋은 것을 가져다가. 따라 하십니다.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맥추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 감사절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며,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계세요.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은 27년 동안을 감옥에서 옥살이 하셨던,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추록할 때에 70살이 넘었어요.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니 그 몸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27년은 옥살이 했으니 참 몸이 많이 상했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하러 나온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옥살이해도 건강이 많이 상하고 굉장히 무너지는데 어떻게 27년 동안을 옥살이했는데 그렇게 건강을 지키며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에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노역을 할 때는 노역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그것도 감사하다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일궈낸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하냐 하면, 감사를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다 보면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은 나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주특기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들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그래 하나님은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에 감사하라고요? 따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다 다른 모습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으로 무리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들은 따로 격리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닐 때마다 그들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피하십시오, 이러면서 생활했던 사람의 당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것은 당시의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하면은 나병 환자가 되는 거고,
네가 고침받았다고 하면은 고침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판결권이 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서 그들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여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는 이제 네 몸이 내가 치료해 줄 테니 치료받은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웁게 제사장들의 몸이 치료받았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너희들은 이제 고침받았다는 선언을 받아요. 근데 안타깝게 9명의 사람들은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왜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러면서 감사한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도 치료받고 그리고 영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9명의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9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9명의 무리에 들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의 찾으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픈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에게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이런 여유를 허락해 주시사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어로 감사하다가 땡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정말 미국 사람들은 땡큐, 땡큐, 땡큐.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럴 때는 땡큐 베리 마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을 많이 씁니다. 이 땡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마 저절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꾸 찾아야 돼. 여러분들도 이런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들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9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리 봐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로 전개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충성과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어느 권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술 고주망탱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은 날마다 술만 먹고 예수 믿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마음속에는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더 술 많이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러면은 한번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지만 한번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고주망탱이가 됐어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경찰서에 잡히지 아니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다는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술 취하고 들어오면 주사가 심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못 잡아먹어서 주접을 떠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남편은 술 많이 먹고 들어와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잠만 고스란히 자는 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술을 많이 먹고 와서는 대부분의 주일날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자빠져 잔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술 먹은 남편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알았어, 나도 교회 나갈게.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서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중직자가 되었다는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요. 감사로 일궈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도 우리 형편이 어떻든 내가 지어야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하십니다. 복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통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소통이 안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자녀와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까?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소통이 안 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소통이 안 된다면, 요즘에 아버지와 아들들의 소통이 참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집은 아들이 그전에는 뭐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꾸는 했는데 이제는 대꾸도 안 한대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보면은 가정에서 아들하고 아버지들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꾸지람만 하니까.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고맙다. 이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러세요? 고맙다고 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겉으로 말은 그런 것 같아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래 지금은 참 사이가 좋은 사이, 해태 사이다가 됐어요. 그래요. 소통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칭찬과 감사랍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은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고 계속 더 좋은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제알리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혼자 하지 못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서로 도와가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감사하면은 어때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 관계가 맺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좋은 관계로 유지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며, 그러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맥주감사절 예배가요, 정말 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오늘도 드리는 감사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더 도와지기를 바라고, 그 관계가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아멘할 때까지 할까요? 열매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좋게 해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따라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9사람은 나병 환자로부터 나음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어때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마지막 절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따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9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회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에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자의 뱀에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조서의 왕이 도적히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누구의 입을 막아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그 속에서 살아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맥주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복지가족들이
감사절기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지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찾으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